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를 향한 그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이곳을 향하는 저희 발걸음 자체가 이미 주님께 올림받은 산 제사이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공로 그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사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보여지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주님 계시기에 세상이 작게 보이고 주님 계시기에 이 시대가 만만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며 저녁 집회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의 역경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과 통증을 어떻게 감당해내는가, 그리고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속에서의 전투를 어떻게 싸워내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저녁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실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말씀을 정하게 되었고요.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 시간은요,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 시대에 잊혀져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살아내야 하는지 고민하고자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그러한 주님의 심정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어제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모습, 다른 말로 배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 섬김이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주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위기의 심각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신중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효 기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료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미전도 지역에 가서, 미전도 지역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많은 경우 대부분은 거의 다 후진국 혹은 그 환경이 미흡한 곳 혹은 그 오지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선교의 역사를 일궈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도 그것과 별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2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급성장을 해왔는지, 이제는 한국 안에 어디를 가도요, 시골이 시골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므로 이제는 그 미흡한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내 안에 면역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오지 선교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잠시 사역을 하고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함께 먹고 살 수는 없는 내 신체적 조건이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선교는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허락된 그 대상은요, 이제는 상류층 아니면 조금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는데 문화 수준은 그리 높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오지로도 갈 수 없고 상류층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안 가면 대한민국 선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없고 부에도 처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짧게나마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짧게나마 지나온 역사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이 된 것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 그래서 부모님 두 분 다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됐던 현실, 그 안에서 혼자 자랄 수밖에 없었던 세대, 그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마땅한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키워야 하는지 마땅한지, 이 자체도 정리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지금 가정을 일구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이 사실 한편 제 마음 가운데는 짠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할까 하는 부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야만 하는, 되찾아야만 하는, 그리고 재건해야만 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에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쪽발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그만한 문화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일본이 그만한 문화 수준을 쫓아오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참 천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 문화 수준에 거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목사님과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일본 문화가 정석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일본 문화와 똑같은 문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역사적 배경에서 반일 감정은 있을 수 있어도요, 문화적인 차원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적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교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를 품고자 하는 청소년으로서, 청년들로서 이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까,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매너를 한번 조금 분석해보고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찬을 멈추게 한 매너입니다. 참 훌륭한 매너로서 그 만찬을 잠시 중단시킨 그러한 장면을 목격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만찬에 초대되어 가시게 됩니다. 목수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식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 배경에서 자란 한 청년이 상류층들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장면이 바로 그러한 배경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끝 선교하겠다고 하는 중국 사역자들과 함께 저희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 서부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서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중부에서부터 조금 남쪽으로 간 시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 성공적인 사업가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렇게까지 중국 선교와 열방 복음화를 외쳤던 중국 사역자들이요, 그 엄청난 사업가와 화려한 그 식탁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밥이 소화가 됐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떠났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에 가장 훌륭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서민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신분의 예수님께서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그 식탁에 앉으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식탁의 자리를 주님이 빛내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식탁의 자리 그 자체가 이미 긴장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인 것도 부족해서 그 상류층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 예수라는 이 나사렛 촌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엿보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방향으로 이날 저녁 만찬의 분위기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식탁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엿보고 있었던 예수라는 나사렛 촌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식탁의 주인이 바뀐 셈입니다.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동과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그들의 만찬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맞이하며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만찬을 멈추게 한 주님의 행동과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서 말미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꿈을 꿉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요, 언젠가 참 화려한 식탁에 앉아서 복음 증거할 날이 올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오늘 이 식탁에서 복음으로 승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얼굴은 미소 짓고 여유롭게 대화는 하지만 지성과 영성 안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신중하게 생각하며 그 작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긴장이 맴도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참 흥미진진한 그러한 식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식탁을 떠날 때 정말 이 가정에다 내가 복음을 심고 간다 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바람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회 계급과 지위와 부와 명예와 문화와 배경과 국경성과 민족성을 초월하는 행동과 언어의 길잡이가 되는 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식탁을 주도하고 다스리시고 거기에 주인 되신 만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분을 바라보시고 나도 이제 그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어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틀이 주님의 행동과 언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을 능가한 사랑. 두 번째, 영광을 초래한 겸손. 세 번째, 상급을 초월한 은혜.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 적으겠습니다. 법칙을 능가한 사랑. 여러분, 모든 법칙 위에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 이보다 큰 법은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너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나라마다 에티켓이 다를 수가 있고요, 나라마다 어떠한 예절 예식이 다 다를 수가 있어도요, 그 위에 존재하는 세계 공통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목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그날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어떠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촌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거? 근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지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지?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춰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천하게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함정에 빠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그 만찬의 현장에 그 수종병 환자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찬과 그 당시 유대인의 만찬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찬은 무엇입니까? 그냥 딱 한정된 공간에서 문 닫아놓고 그냥 우리끼리 식사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의 유대인 만찬은요, 집 마당에서 펼쳐지는 만찬인 거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만 식탁에 앉죠. 일단은 집 안으로 입장은 거의 누구든지 원한다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도 거기서 시끌벅적하게 만찬 소리로 떠들고 있었던지라 그 주변에 있었던 수종병자 한 사람이 혹시나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수종병자가 들어오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저 수종병 환자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강조하는 사랑으로 저 사람을 치유를 하나 안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안 하면 그 사랑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식일의 법칙이 주님의 행동과 언어를 좌우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주도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 수종병 환자를요 고쳐서 다시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각 나라와 문화 그리고 각 그 민족마다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은 세계 공통화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선 삼으신 것은요, 어떠한 종교적 예식도 아니고 어떤 문화적 배경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건 그보다 가장 위에 주님께서 순위를 두시고 그것을 집행하신 것은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가한 사랑.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매너의 첫걸음이요, 에티켓의 첫걸음이요, 예의, 예식, 범절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우리 일본 문화를 배우자도 아니고요, 미국 문화를 배우자도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라면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배경에서라도 사회에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에티켓을 배우자, 매너를 배우자, 예의 범절을 준행하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근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요, 예의, 범절, 에티켓에서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는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어느 건물 입장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이요, 항상 그 우리나라는 그 밖에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진입할 때 당기시오예요, 항상.
근데 미국 쪽 가면요 참 희한해요. 미국은 들어오시오예요. 그러니까 웰컴,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가 열고 들어와라. 일본은 어떨까요? 나도 너에게 폐 안 끼치고 너도 나에게 폐 끼치지 마. 여시오예요. 여기서 조금 이미 문화의 그 독특함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문이 그래요. 미국도. 한국은 바깥에서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문은요 안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물론 조금씩 어떠한 건물의 그 건축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4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송도에 있는 커피숍 카페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카페를 이제 오픈하려고 하니까 제 카페 이름이 레드도어거든요. 빨간 문. 그러니까 빨간 문으로 나무 문으로 이 카페를 저희가 그러니까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원래 그 임대하는 그 건물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문이 마음에 별로 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부수고요. 거기다가 손으로 만든 수제 나무 문을 이제 넣어야지 이제 생각을 해서 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이제 이 문을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서 넣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을 안으로 여냐 밖으로 여냐. 근데 안으로 여는 것을 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인테리어 업체 하시는 분들이요. 안으로 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다 바깥에서 당기게 돼 있지 안에서 열어주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열어주면요. 비 오는 날 얼마나 비가 안으로 내려치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카페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비 오는 날 안에서 문을 열면요 그 문에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문을 열 때마다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카페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제 어떠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요 문은 안으로 열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좁은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가 열어야지 그 빨간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미 당신을 반겨줍니다 하고 안에서 열어주는 문을 그냥 나는 통과만 하면 되는구나. 딱 빨간 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빨간 문 앞에 1009라고 써요. 1006인가 1009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꼴을 먹겠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문이에요. 그래서 이 카페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이 빨간 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서요. 빨간 문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저기 오면요. 혹시나 조금이나마 은은하게 그들에게 끼쳐지는 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카페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제 어느 건물을 입장할 때 이제 문을 당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딱 그 유리문에 도착을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나 저나 거의 똑같이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들어갈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요 저는 문을 열어드려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통과하시고요. 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별로 인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상 이제부터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열어드릴게요. 나오세요 하고 열어드리잖아요. 그분이 나가시는데 첫째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분 한 사람도 없고요. 이 사람이 나간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뒤에 있는 5-6사람이요 다 따라서 나가요. 그럼 저는 어느 사이인가 계속 문만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 차이일까요? 에티켓의 문제일까요? 매너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의 문제지, 이것은 어떠한 한국의 문제다, 일본의 문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사하는 것만 봐도, 조금 전에 인사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만 봐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 인사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의상 그것까지 안 하면 이거는 사회에서 용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요. 왜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그 전가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한동안 일으키셨던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분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으켰던 운동, 미안실감이라는 운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미안실감,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말에 인색하냐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수고하십시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 말 안 하냐는 거예요. 일본에 지난번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1층에서 탑니다. 1층에서부터 20층까지 제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3층에서 또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9층까지 가서 내려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1층에서 20층까지 가고 그분은 3층에서 타서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내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중간에 타셔서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본 가서 제가 감탄을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았어도요, 야,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감탄을 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1층에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층에서 이제 한 남자가 양복을 입은 비즈니스맨이 그러니까 회사원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니치와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20층 눌러놨는데 20층까지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층 가시나 보다 하고서 있었는데 제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내리시래요. 그래서 안 내리세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9층까지 간대요. 그러면 왜 그 20층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먼저 타셨기 때문에 먼저 내리시고 중간에 서서는 2번 패기치는 게 아니냐, 내가 타기 위해서 한 번 서야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쓰면은 당신께서 2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번씩이나 내가 서게 하니까 일단 20층까지 올라갔다가 자기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찬이 그것보다 못하냐는 질문이에요.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참 재밌습니다. 손 씻는 게 요즘에 여러분 화장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미 감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생각도 못하신 분들 계세요. 심지어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적어도 우리 한국 장로교회 그리고 오늘 이 집회에 오신 한 분들만은요, 이제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열릴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불행해져요. 이제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느껴지니까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씩만이라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요, 적어도 이 사회가 지금 이 현실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화장실 가서 손 씻을 때 보통 손 씻고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 누가 있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일단 물 털어요. 그럼 옆에 사람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 탈 때 어떻습니까? 참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지하철 탈 때 예를 들어서 인천 1호선 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전 자주 그것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계양구에서 예를 들어서 계양역에서 지하철 첫 번째 정거장에서 탑승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인천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곳까지 그냥 한 50분 정도 쭉 타고 가요. 근데 계양역에서 탈 때는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 두세 정거장 가면요, 규련역까지 가면 딱 타고 있으면요, 꽉 찹니다. 그럼 옆자리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평역 지나고 인천 시청역 딱 지나면요, 거의 다 내려요. 근데 가끔 저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끔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내리고 다 내렸는데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요, 옆 사람 배려를 해줘서 나도 한 자리 옮겨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뭐가 이 사람이 이게 좋다고 테크노파크역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열렸는데 그냥 핸드폰 가지고 영화 보고 있어요. 아니면 그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람들이 지낸다는 거예요. 배려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내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옆 사람이 지금 앉아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핸드폰 하기 바쁘니까. 사실 밤새도록 살펴봐도 지금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 여기까지 말씀드린 김에 제가 제자들을 그 훈련시킬 때 많이 이것 때문에 혼냈어요. 음식점에 가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단체로서 4명이 이렇게 앉는 그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일행 중에 한 사람이요, 이제 나중에 와서요,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옆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오다가 이제 옆 테이블하고 우리 테이블하고 딱 중간 그 통로에서 이제 자동차에 뭐 놓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갖고 올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져올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얘기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옆 테이블하고 우리 테이블 딱 중간에 서서요, 엉덩이를 옆 테이블로 하고 목사님 갖고 올까요? 말까요? 하다가 제가 그 형제를 얼마나 혼냈는지. 밥 먹는데 누구 엉덩이가 옆에 와 있는 거 싫어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길에 누가 지나가려고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에게 폐한 끼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노방전도를 했다는 말씀을 어떤 분에게 드리니까 그분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오늘부터 노방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지하철로 가서 말씀을 많이 전했대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면요, 나라의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전하겠습니까? 제가 노방전도를 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할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거의 5, 6년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하루도 안 빠지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마이크 사용 안 해요. 물론 마이크 사용할 수 있고요, 메가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사용하면요, 그 건널목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어요. 시끄럽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외치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요, 육성으로 외치기 위해서 그분들이 놀라지 않도록 육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나가는 길목은 절대 막지 않아요. 가장 구석에 서서요, 전도지 조심조심 나눠드립니다. 내가 전도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서서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그건 안 한들 못해요. 가장 구석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제가 노방전도 했던 곳이요, 일본의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서울역도 그렇죠. 그 콘코스가 있어요. 이제 이쪽 거리에서 저쪽 거리로 가는 이 통로가요, 그 지붕만 있죠. 이제 뚫려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두 백화점 안에 지붕만 이렇게 가려진 큰 통로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다리는 장소, 거기서 이제 약속 장소, 비가 오면 잠시 깃들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방전도를 할 때 저나 여동생이나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전할 때 일본 후쿠오카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막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전도지를 뿌릴 때 비를 피하려고 그 지붕 밑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 진영으로 저희가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 이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희생은 내가 치러야죠.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비 맞으면서 그냥 한 걸음 들어가면 지붕 밑에서 비 안 맞고 하는데 한 걸음 밖에 나와서요 가장 구석에 서서 전도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흠 잡을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사실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이웃사랑만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배려하기 시작한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요 문 먼저 열어주게 돼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탈 때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요 똑같은 길을 갈 때 내가 피해주게 돼 있고요 자리 양보하게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떤 매너와 에티켓 문제보다도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고 배려도 없고 남을 나보다 낫게 한다는 그 생각도 없고 목적지까지 가기 바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아까 이제 얼핏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저녁 설교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오해하셨으면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항상 그 지난 13년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 먼저 가서 탑승해야 되고 먼저 가서 짐을 올려야 되고 그 말씀을 어제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까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 단일기 목사님도 새치기 했다. 먼저 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밀치고 달려갔을까. 근데 제가 어제 먼저 갔다는 것은요 새치기 하지 않고 빨리 가야 돼도 다른 사람 길 막지 않습니다. 양보할 거 웬만한 거 다 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은요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웃사랑을 향한 그 배려가요 이제는 내 삶의 구석구석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냥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정말 받았거든, 너희가 그 긍휼을 정말 알거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너에게 존재하거든,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이웃사랑을 해라, 너희가 배려를 가져라. 무례히 행치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유대인의 율법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예상을 능가하여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안에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사랑의 법칙이에요. 오늘 그 사랑의 법칙을 내가 소유함으로 이제는 어떠한 문화권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민족들과의 교제를 가져도요 사랑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세계 공통어이다.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가지면요 예식과 예절은 달라도요 불쾌함은 주질 않아요.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을 초래한 겸손.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요, 참 기가 막힌 한 가지 그 원칙이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예식과 매너와 어떠한 에티켓, 예절, 범절이요, 사실은 뿌리가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그 뿌리가 정말로 있다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만도 아니고 어떠한 영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뭔가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과 내 어떠한 행위는 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정의 차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 지도자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왜 우리의 행위가 더 의로워야 하냐?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양 한 마리로서 저도 은혜 받기를 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하지만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토요일날 저녁에는요, 아무도 모르는 한 지역 교회에 가서요, 저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은 이제 교회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은혜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갔던 교회로 예배에 참석하러 갑니다. 그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제 한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인데요, 다 거의 백인들이에요. 근데 미국 백인 교회 가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형태가요, 굉장히 편해요. 그 호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요. 이게 찬양 그렇게 하다가 뭐 옆에서 사람이 오면은 막 반기고 한참 이야기하고, 뭐 찬양팀은 찬양하고 있고 여기는 난 얘기한다 막 시간 얘기하고, 또 실컷 악수하고 인사하다가 또 자기 기분 내키면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원래 미국 교회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많은 틀들이 무너지면서 되어먹지 못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그 미국이 형성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 모습을 너무나 잘못 본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이 중요해. 형태가 아니야. 예배는 중심이 중요해. 중요한 것은요, 맞긴 합니다. 예배는 형태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형태도 없지만 지금 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집회 가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다 이렇게는 해요. 근데 말씀 시작함과 동시에 찬양할 때 진을 다 빼놓고, 그리고 말씀 시작하면 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청소년 집회 다녀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요즘에 최근에 어느 집회 가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심하게 혼낸 여학생이 있어요. 어느 교회 청년부 집회였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아이폰 금색 케이스를 낀 핸드폰을 가지고요, 설교하는 도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 고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앉아서. 처음에는 저 학생 하나 때문에 내가 말을 한마디 옆으로 빗나가면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자 하고 쭉 했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계속 화장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 내려놓으라고, 그건 예의에 벗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얼굴에 기분 나쁜 것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젠 교회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목사의 책임이고요, 선교사의 책임이에요,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찬양팀들 보면요 참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사실 이게 교회 부흥에 오면요 참 행복해요. 왜냐면요 딱 교회 틀에서 어느 정도 절제가 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청소년 캠프 가고 찬양팀을 보잖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말씀 전하러 가면요, 그 강단 뒤쪽에 강사 그 대기실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캠프 딱 도착하면 이제 그 무대 뒤에 있는 강사 대기실로 이제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전 하시는 담당에게 이제 안내를 받아요. 그러면 강단 뒤에 있는 대기실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 있는 용품이 비슷합니다. 조그만 이러한 그 쟁반 위에 물수건 하나, 그리고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물병 2개, 그리고 쿠쿠다스 몇 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난로 옆에서 이제 제가 등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옆에서 강단 옆이기 때문에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들립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첫째 1시간 찬양인데 55분을요 뛰는 찬양이에요. 저는 가끔 궁금해요. 다윗까지 춤을 추면서 주는 나의 친구, 이 찬양이요 벌써 10년 이상 오래된 찬양인데요 안 질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느끼세요? 10년 이상 똑같은 찬양, 빠른 찬양은 거의 그 외에는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시대적으로 이제는 안 어울리기 때문에 찬양 작사 작곡하시는 분도 안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이 붕붕 뛰기만 하지 이거는 안 어울리겠다. 근데 문제는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게 유행인 줄 알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청소년 캠프에서. 그리고 55분을 빠른 찬양으로 뛰어 점프 이거 하고 있고요. 이제는 강사가 등단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나머지 5분 느린 찬양으로 한 곡 그냥 해요. 근데 그때부터 잡으려면 못 잡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찬양팀의 그 모습의 한 가지 현실은요, 100이면 99 찬양팀은요 본인들이 1시간 받으면 1시간 미만으로 하는 팀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최소 5분에서 10분은 넘겨요. 그러면 정말 깊이 찬양을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으로 10분 30분 오버되는 건 이해가 가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점프 이거 후렴만 한 번 덜 불렀어도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었던 찬양들이에요. 그렇게 진 다 빼놓고 강사가 올라가면요 아이들 말씀 안 들어요. 참 그게 저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빠른 찬양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조용히 깊이 들어가는 찬양을 5분 이상, 한 곡을 5분 이상 부르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딱 15년 전에 찬미예수 400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사, 그렇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곡을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10번 이상을 부르면서 울었어요. 예수 그 이름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네, 그 비밀에 감춰진 그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깊이 들어가요. 한 곡을 가지고 30분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요, 빠른 찬양을 제가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요 깊이 들어갈 만한 영성이 없다 보니까 내 고백이 아니거든요. 다 들은 풍월로 음악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1시간 찬양 시간 잡아놓은 거는 떼워야 되고, 그러니까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면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려요. 쓰레빠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용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제일 앞자리에 남자 한 사람이요 막 찬양하는, 혼자만 불타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제일 앞자리에 있는 그 남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반바지 입고 오고 그냥 쓰레빠 끌고 오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옆에 사람 인사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사람만 제일 앞에서요 사생결단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예요. 전신이 문신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신이고요, 귀도 거의 뾰족뾰족 튀어나온, 이걸 안 박은 데가 없어요. 흉터도 있고요. 딱 보면 정말 무섭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혼자서 가장 앞자리에서 강단 밑에서 얼마나 생명건 찬양을 하는지, 이게 눈길을 끕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분에게 갑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Hello, how are you? 인사하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해봤어요. 너무 궁금한,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 대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원래 마약 거래하는 사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 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 거기서 거듭나고요, 그리고 이제 석방돼서 나왔는데 그 예배의 장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당신이 예배드리는 모습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립니까? 아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For I was forgiven much, I want to love him much. 내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많이 사랑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사랑해라, 그러면 많이 용서해 줄게. 많이 헌금해라, 그러면 많이 복 줄게. 우리가 행위를 갖는 이유는요, 복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바로 살게요. 그래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을 안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 맛봤다면요, 거저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요, 이웃사랑이라는 그 행위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논리가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뜨거운 그 마음이 있어도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참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 한 네 사랑은 감정받게 되지 않아. 우리 결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love, 아가페라는 이 사랑도요, 사실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감정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도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당하고 말지. 의지예요. 선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보이냐? 물론 환경이 되지 않지만 예배 오는 것도 의지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결하게 섬기는 것도 우리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웃사랑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남편,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에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자면 안 되는 행위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 초대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만찬에 배치된 식탁은 영문 U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U의 가장 이 끝부분에 그 만찬에 초대된 가장 위대한 주인이 앉고요, 만찬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왼편 오른편으로 이 U자 끝까지 가장 중요한 상석부터 이제 하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빈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앉고 이제 중요한 순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그 자리의 순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욕심을 낸 듯합니다. 그거 갖고 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 귀빈의 자리에 앉나? 누가 그 주인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거 갖고 싸웠죠.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누가 오른편에 앉습니까? 여러분, 앉는 것도 사실 예의가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내가 앉는지가 나의 마음 자세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전 정말 하나 편한 게 있어요. 일본에 가면요, 이 앉는 자리가 사회적으로 이미 굉장히 엄격하게 준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이요, 좌석 잘못 잡으면요 해고예요.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 가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왜냐,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불쾌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미국 집회 가잖아요. 깜짝 놀래요.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게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앉는 자리는요, 진짜는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요, 앉는 자리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뿐이지. 정말 내가 최고로 모시고 싶은 그 손님이 오잖아요. 앉는 자리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집회를 가면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딱 도착하면요, 보통 강사님이 오시면 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교회는요, 이미 강사 대접하는 자리부터 달라요. 딱 들어가면요, 목사님 안쪽으로 앉으시죠. 그럼 앉으면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정말 침적으로 집회에 집중할 수 있는 안의 자리. 근데 어느 집회 가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도착하니까 이미 와 계신데요, 어떻게 계시냐면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요, 양쪽으로 부목사님들 쫙 앉아 계시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딱 들어오자마자 앉는 거예요, 저는. 그럼 제 양쪽은 누가 계시냐? 그냥 부교육자, 그 전도사님들 앉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많이 불쾌했어요. 저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예요. 그거는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근데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갔다 참 저는 행복했어요. 딱 두 명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밥을 먹는데 저를 안쪽으로 이렇게 앉혀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이런 감정이에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 집회에서 내가 조금 더 마음껏 말씀을 전해도 되겠구나. 정말 귀한 교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는지는요, 사실 내 마음의 중심을, 그 안에 있는 안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영광은 스스로 찾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너를 높여주시는 손길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낮은 자리,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나중에 거기서 더 귀한 귀빈이 와서 비키러 가면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됐지 더 낮아지진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은 자리를 선택해라. 근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떤 예식인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본질과 신앙과도 연관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있는 자 같이 인정받아야 될 자 같이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생사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헤리쿠다루모노, 일본 말로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구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식탁에 초대된 것만도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똑같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태도가 그렇지 않은 것은요, 네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 너희가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강단에 세워주셨을 때, 물론 제가 처음에 했던 설교는요, 노방에서 한 설교지만 강단에 서서 제가 처음으로 한 사역은요, 동시통역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한국에 있는 많은 찬양 그 사역자들을 일본으로 모셔서요, 저희 집에서 다 묵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고, 일주일 동안 일본의 그 소년원, 소녀원, 그리고 일본의 백화점의 공연장, 그리고 최고 하이라이트는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가 어떤 시민홀을 빌려서요, 일본을 사랑하는 고스펠 싱어스의 콘서트라고 농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이렇게 콘서트를 펼쳤어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일본 아주머니들 오시면요, 한국에서 온 예를 들어 사랑이야기라는 팀이 저희 팀에 몇 번 오셨는데요, 겨울 연가를 갑자기 이게 후유노 소나타라고 한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일본 아줌마들은 막 그때부터 울고 막 은혜 받을 준비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그걸 오랫동안 했어요. 한 15, 16년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국에서 오신 찬양 사역자들, 최근 말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역하셨던 분들은요, 저희 집을 안 거쳐간 대한민국 찬양 사역자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뭐 마르지 않는 샘, 옹기쟁이, 노문환 목사님 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소년 노아람 형제도 그때 저희 집에 거쳐갔고요. 저희 집에 안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제 방 열어주고, 소리엘이 제 방에서 두 분이 주무시고, 뭐 컨티넨털 싱거스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다 오셨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 역할이 뭐냐,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동시통역하는 거예요. 동시통역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도 한국에 잠깐 휴가 받아서 나오면 이제 거기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휴가를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집회 요청이 온 거예요. 사관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이제 하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고 또 이야기해달라. 막 집회 일정이 막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제가 참 이게 아쉬운 것은 또 일주일 겨우 휴가 받아서 나왔고, 이제 곧 그 지옥과 같은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지는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친구 좀 만나러 오겠다고.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네가 가고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너 불순종하면 안 돼. 근데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요,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려서요, 어머니께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집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주일밖에 없는 이 사관학교 휴가를 내가 잘 사용하겠다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제가 친구네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저에게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너 세우지 않아.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만든 집회가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때부터 2년간 강단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하는 그 콘서트 때 제가 잠깐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노문환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찬양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멘트할 때 이제 통역을 저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딱 2년 만에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요 통역하려고 마이크 들었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서 감격이 돼서 말을 못했는지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게 초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쓸만한 자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났기 때문에 쓰시는 거 아니세요. 나를 쓸만하니까 봉사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낮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순한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하지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지내야 하는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 현장, 아픔의 현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수치밖에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묵묵히 기다려라. 어제 말씀드렸죠? 묵묵히 기다려라.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 높여주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봐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오늘 에티켓, 매너, 예의, 범절까지도 오늘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러한 모습을 갖추시는 축복이 있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상급을 초래하는 애.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상급이 너의 좋은 행동과 언어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응 받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의 구조는 나로 하여금 최소한의 예의만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딱 상 받는 것을 우리가 원동력 삼는다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동기 삼는다면요, 상 받을 수 있는 선까지가 나의 최선이에요. 그 이상 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을 향한 과한 사랑을 넘치게 베풀게 하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네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웃 사랑을 네가 집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겨서 우리가 보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외면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보다도 더 훌륭한 종교 참 많습니다. 천주교에서도요, 무소유로 불쌍한 사람들 다 섬기고 죽어간 수많은 신부와 수녀들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저는 3월 말에 이제 오랜만에 인도로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 인도 컬커타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가 있어서 글로 가는데, 처음 갔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인도 컬커타 땅을 밟았을 때 거기 칼리 신당이 있어요. 칼리 신은요, 힌두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 칼리 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피의 신이에요. 피의 신. 그 신당에 가면 제가 소름이 끼칠 만큼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요, 피비린내예요. 그 어두침침한, 그리고 아주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신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옛날 한국의 무당 그 굳힐 때 만들어 놓은 장치 같죠. 막 어지럽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한 가운데 도살장이 있어요. 양을 묶어 놓고요, 거기서 내려치는 다 피범벅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요, 우리 하나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의 현장도 바로 그러한 피범벅의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칼리 신당, 완전히 거기 피로 물든 장소인데 바로 옆에 천주교 성당이 하나 있어요. 거의 이제 딱 벽을 맞대고 두 건물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그 어두운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피의 신의 현장이고요, 하나는 마더 테레사가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 그 신당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순번을 기다리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마치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길거리에 누워서 중풍병 걸리고 다리 못 걷고 거기서 죽어가는 그 병자들을 돌봤던 마더 테레사의 사역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의 말씀으로는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의 본심은 하나님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그 사람들 불쌍히 돌봐준다고 해도요,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나로 하여금 정말로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잘 이웃을 섬기고 내 자신을 불태워서 구제하고 이 세상을 내가 정말로 섬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한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잘 섬겨서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웃을 잘 섬겨서 그래도 나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야, 이웃을 잘 섬겨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축복받을 인생이야, 그 동기라면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동기와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불에 던져서 불살을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 이 땅에서 상급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상급,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받는 그 위로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값진 섬김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친척이나 아니면 그 벗이나 형제,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들 청해봤자 결국 이 땅에서 보응받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진짜 본심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여기까지 잘해줬는데 그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네가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끝까지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선택할 때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번 겨울에 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청소년 사역 그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첫날 말씀드렸죠. 촛불, 광화문 그 운동 전하고 후하고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요,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 안에서의 변화예요. 작년 그 여름만 해도요, 그래도 혼내가면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번 겨울 사역은요, 이전과는 조금 달라요. 붕 떠 있고요, 안 들어요. 그리고 옛날보다도 개성이 더 뚜렷해졌어요. 이제 앞에서 화장 고치는 자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말씀 안 듣는다 하고 그냥 뒤에서 누워 있어요. 그냥. 근데 이거 청소년으로 끝나면 그래도 감사해요. 문제는요,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조차도 말씀 안 들어요. 캠프에 오면요, 교사들이 기껏 한다는 건 뭐냐면요, 숙소가 왜 이렇게 안 좋냐고 캠프 진행부에다가 불평하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 마지막을 뒤풀이할까 피자 시키는 것에 연연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한 명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거에 생명 거는 교사들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모든 동계 캠프, 청소년 청년 캠프를 다 돌면서요, 파트 1 청소년 겨울방학 캠프였고요,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청년 캠프로 들어가서요 청년을 섬겼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는 많이 말씀드리고요, 제 안에 신중히 고민한 게요, 하나님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요.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고,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 한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오늘 어제 살펴본 말씀 내용도 그렇긴 합니다. 저라고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도원 집회 제가 매달 가는데요, 기도원 집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있는 강사 숙소, 거기에 이제 강사님들 숙소를 정리해 주는 집사님이 어느 날 그 몸살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번에 여름 행사 다 치르면서 본인이 다 이것을 그 강사 숙소를 정리하시는데, 결국은 그 한 달 동안 그 강사 숙소 청소하시는 거 하고 병나셨어요. 근데 강사님들이 어떻게 방을 쓰시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물 안 내리고, 먹은 거 그냥 늘어놓고, 침대 집어 던지고, 타올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 놓고, 머리카락은 욕조 막혀 있고, 목사님들이에요. 그거 보면요, 그 집사님이 집회 와서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 목양관 관리하시는 집사님은요, 네가 사람이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위로 받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이 나와요.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됨됨이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신앙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 배려, 몸가짐.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전에 기억합니다. 제가 성장했던 곳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가장 변두리 강동구 명일동이라는 곳이에요. 강동구 명일동은요, 사실 거의 최근까지는요 진짜로 서민 동네였었어요.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동네였어요. 흙탕물 있는 동네.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던 곳이요, 그 강동구 명일동이 딱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그 아파트촌하고 그 굉장히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 딱 중간에 명일 시장이 있었어요. 명일동 500번 종점하고 같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500번 종점, 서울 사셨던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500번 버스를 모르시면 서울 시민이 아니십니다. 500번 버스는요, 서울을 동서로 가장 길게 노선을 가로지르는 버스 노선이었어요. 그 500번 버스의 종점이 명일동이었어요. 버스 그 정류장에 얼마나 기름하고 그 진흙하고 많이 섞여서 비 오는 날은요, 장화 신고 나가도 얼마나 그 발이 더러워지는지 지금까지 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데 제 교회가요, 명일 시장 안에 있었어요. 조그만 상가 교회였었어요. 담임 전도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한 가지 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시장에서 정말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것, 몸가짐이요 언제나 청결해요. 깨끗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잘 사니까 복음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을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냐,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하얀 저고리 입은 사람들로 교회가 꽉 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청결하고 깨끗하고. 이게 사실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청결하고 단정하고. 못 산다고 청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잘 산다고 단정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이웃 배려하고 절제하고 내가 사용했던 것 그대로 보존하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이 없다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날 저녁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미 예산적으로도요, 세상과 교회는 승부가 되질 않아요. 그 문화적으로도 청소년들은 세상에 빼앗기게 돼 있고요, 급속도로 고령화돼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들은 이제는 점점 수적으로 줄어가고 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은 없는데 수적으로는 지금 이미 있는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청년부. 그러면 문제는 이제는 교회가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가 참 걱정이에요. 그럼 뭘 보고 세상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제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아름답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덕이 되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 한마디 안 해도 왠지 모르게 저 사람 다른 것 같고.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제가 이제 한 3년간 크로스핏을 했는데, 제가 사실 목사라는 사실, 선교사라는 사실을 그냥 저는 말 안 해요. 왜냐면 그냥 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접해주기를 바라지, 목사님이 자기들보다 운동 더 잘한다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한 사람으로 가고 저는 운동을 해요. 참 희한한 것은요, 그분들이 딱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이 데니엘 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거기서 이제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매일 기록으로 올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오늘 3분 35초 기록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거기다 적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영어로 Dan 쓰고 제 성적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요, 목사님, 선교사님 있는 거 모르니까 댄 형님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남자 분들이 저에게 와서 3개월쯤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댄 형님은
뭔가 참 모르겠는데 뭔가 종교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형님은 뭔가 모르겠는데 어딘가를 정말 열심히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다니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꼭 이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독립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복수할까를 꿈꾸지 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나무를 심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바벨론을 잘 되게 하고 거기서 난 소산을 먹고 살며 바벨론에게 투자를 해라. 즉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를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을 저주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복받을 수 있도록 넌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이 잘 되게 하고 또 바벨론에서 자녀를 키우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 생각으로 바벨론을 끌려가라. 어린 다니엘이요 그때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딱 두 모습을 유지를 해요. 뭐죠? 유대인들 사이에 살지 않고요 바벨론 왕가로 들어가서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이 되질 않아요. 본질은 지켜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또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소금이 뭉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그럼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금은 길가에 던짐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대요. 여러분 덩어리 져버린 소금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고요 결국은 그래서 밟아서 쪼개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맛을 잃어서 변질돼 버리든지 아니면 뭉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하고 뭉치지도 않고요 스며듭니다. 사회 속으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변질되냐? 맛은 유지해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뭉치는 거 쉽고요. 왜요? 교회 안에서 통하는 대화 편하거든요. 항상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대화하는 거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이미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도 쉬워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정말 다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먹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진 않아요. 참 희한한 존재들이에요 크리스찬이. 오늘 그 모습을 유지한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덕 위에 세운 동네는 감출 길이 없나니. 세상은 교회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가장 어두운 시대일수록 교회는 빛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본질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반주해 주시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 제가 마무리하면 될까요? 예, 제가 오늘 축도하고 여러분께서는 또 자유롭게 이곳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축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행하여야만 하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져야만 하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지요 선택임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법칙 위에는 사랑을 내가 정말로 집행하며 살고 있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까지 나는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먼저 보내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보응을 받기 위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해봤자 나를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 대상들, 내가 섬겨봤자 나에게 어차피 무례행할 사람들, 말씀을 전해봤자 어차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선교의 문은 좁아져 가고 이제는 교회 자체적으로도 참 우리가 함께 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럴 때일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복음의 진가가 더 광명하게 빛날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였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단정하게 하시고 흠잡을 것이 없게 하시사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광채를 보며 등대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같이 지친 영혼들을 드디어 맞이할 수 있는 교회의 준비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어떠한 말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말로 전도하는 것,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하시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죄인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오늘 낮은 자를 높이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도우심이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웃사랑함으로 내가 복음을 증명하리라 이야기하는, 결심하는,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